사도행전의 위치는 알고 있죠. 복음서가 기록되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신적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증인된 신약의 교회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에도 우리가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우리는 그런 억압의 세월을 일제 강점기 35년, 그리고 유교를 겪고, 또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도 종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종 관계, 우리나라도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 주인과 종의 그 계약서가 발견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자체가 로마로 지배를 받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또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연약함, 그리고 억압, 그런 이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그걸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엄청난 핍박, 그리고 억압, 그리고 지배, 그리고 가난, 그리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4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물론 지난주에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에게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미를 받고 구원받을 숫자가 날마다 더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 세대를 30년으로 나눕니다. 저는 6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2세대를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 속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세대를 넘어가는 이제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은 정말 보릿고개를 감당했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얼마나 좋은 시대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요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함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뭘 나눈다면은 특별한 이벤트로 되고, 관계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말라가고 깨져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옛날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교회 전도회 시작할 때만 해도 전도하러 밖으로 나가고, 금방 우리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청소하러 다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또 사도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 통하여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물건을 통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친송을 받으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숫자는 날마다 됐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또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매 순간 물으셔야 돼요. 존호의 목사가 오직하면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사역이 배제되면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어 알지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금방 악한 마음이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금방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다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사도를 통하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서로의 것을 통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을 여러분 줘봤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give and take, 너가 밥 샀으니까 내가 밥 산 이게 아니라 우리 엊그제 장로님 와서 전도한 내가 밥 사잖아요. 그 마음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이 함께한 표적은 이제 소유권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 꼭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맺었다면은 반드시 그건 나무가 맺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드린다는 것은,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나눈다는 것은 지지난주 고린도 후서 얘기하면서 기억납니까?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 구제한다는 거, 뭐라는 거 기억나요?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내가 무엇을 내 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 낮은 자리에 내가 내려간다는 것은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의 진정한 이 표적과 기적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단순하게 물질뿐만 아니라 내 존재도. 그랬을 때만 우리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도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의 증거가 첫째는 자기 소유를 나누잖아요.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표적에 오늘 사도행전적으로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소유권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움켜쥐면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런 우리의 대표성이
주일이고 그런 대표성이 여러분의 11조고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강우사님 하나님 구원 못 받는다고 막 강하게 얘기하시는 원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었다는 고백이 없다는 사람은 그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 큐리오스.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로서 자유를 누리죠. 내가 움켜진 게 아니라 우리의 항상 의도와 지향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항상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 유무상통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므로 성제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친송을 받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숫자를 날마다 더했던 것이라. 이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면서 오늘 성제에 모이기를 힘쓰다 그러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맨날 떡을 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떡을 나눴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면은 하나님을 나눈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눴더니 우리 500명의 기적에 5,000명, 3,000명 먹었던 것처럼 수 없는 무리가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진실로 이 떡은 물론 이 오늘 본문은 물리적인 떡을 나눴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누굴 나눈다고요? 예수 나눈 거예요. 그래서 꼭 멘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누셔야 돼요. 예수가 안 나눠지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나눴다는 것은 성전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죠. 거기서 예수 생명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나누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친송을 받는 거죠. 사실 전도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2가지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째, 복음을 내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전도해라 하면 그걸 알고 하라고요. 아, 전도의 본질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부족하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2가지를 빠뜨리게 되면은 전도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생명을 나누고 그 존재 자체가 떡을 떼고 나누고 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고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당연히 하나님이 찬미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친송하죠. 다들 그래요. 교회는 좋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인은 싫다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성전에 모이고 다 좋지만 본질적인 우리가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그 생명의 떡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4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우리도 라면도 나눠보고 우리 지역 청소도 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결실은 그렇지 많지 않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교회를 복을 줬겠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은 예수 생명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눈다는 것은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오심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생명을 나누니까. 단순하게 누구 밥 한 끼 사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나누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로마의 지배, 유대인들의 핍박, 죽냐 사냐 문제 속에서도 사도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의 증거가 소유권이 바뀌고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고 그 떡 본질 예수 생명 내가 바로 알고 예수 생명 나누고 진실로 내가 더 낮아지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내어줬던 것처럼 이 예수 마음을 예수 생명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명, 두 명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을 숫자를 더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 모습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은 소유권이 내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고 성전에 모이면서 예수 생명을 나눌 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3,000명, 5,000명 지금도 교회는 모여들었고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 모습이 회복되어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단순하게 물리적 소유권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는 기적의 삶은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소유권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장기 결석자 주일날 안 온 사람들 전화 한번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예수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꼭 우리가 막 가서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도리 우리 오이코스 공부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먼 사람 5명 전도할 사람 5명 기도하고 관계 맺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진실로 생명의 본질 대신 예수의 떡, 또 다른 말하면 사랑의 떡이죠. 진실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더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숫자를 날마다 다하고 교회의 부흥은 예수 있으면 돼요. 엊그저께 도단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교회가 왜 부흥된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내가 직접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과 강의 들었거든요. 솔직히 자기는 글을 못 써요. 손이 이게 안 좋으니까. 자기는 책을 못 본대요. 남의 설교 몇 번 들은데. 근데 고개를 못 들어요. 항상 일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그러니까 절대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항상 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못 보이는 파킨슨병으로. 근데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내가 숫자는 모르겠어요. 10,000명 출석. 자기 사위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뜻이라면 한 사람도 반대 없었어요. 사위에게 물려줘도. 왜? 그 목사의 모습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있으면 된다. 예수 있으면. 예수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그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그런 비하인드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제 그 사위에게 후임을 물려줬는데 모든 교회 장로들부터의 중직자들이 목사님 뜻이라면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결국 후임을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그 후임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똑똑하고 못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가 계시면 반드시 교회는 세운번성 땅의 충만, 너희가 성령 임하면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그 공동체가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길 간절히 축복합니다.